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압살롬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압살롬 형, 엄마는 다르지만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다니엘 얘기로 아마 점프했던, 그래서 아마 압살롬 편을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피해가나? 라고 생각하셨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저 뒤에 나오는 다니엘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아비가일에게서 얻은 둘째 아들 다니엘,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해 있었던 당시에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던 이제 아비가일의 아들인 셈인데요. 그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어떤 특별한 활약을 그리고 있지도 않지만 비극적 죽음이나 아니면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아들을 길러낸 엄마 아비가일 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한 건데, 일종의 상상력이죠. 그럼 이제 아비가일을 역추적해 보자.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5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고 이러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러고 다닐 때, 히브리라는 무리의 이름에 가장 전형적인 그 생활을 할 때였겠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를 성실하게 짓는다기보다는 용맹한 그 용사였기 때문에 계약 용병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왜 뭐 무리들을 좀 지켜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떤 싸움에서 싸움도 요즘엔 외주가 그 당시엔 가능하니까요. 외주, 계약 용병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먹거리가 생기면 자기 또 무리들하고 먹는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이야기였나 봐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되게 부자고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양털 깎는 거는 압살롬 때도 있었는데, 그쵸? 양털을 깎을 때가 돼서, 그때 말씀드렸죠? 양털 깎을 때쯤 되면은 이거는 농경 사회로 치면 추수할 때가 된 거랑 비슷하다고. 제일 넉넉할 때예요. 따라서 부자들의 경우 아주 부자 아니더라도 이때는 넉넉할 때이기 때문에 인심이 후할 수 있는 때죠. 그러니까 나발네 집에 이제 양털을 깎게 된 이런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휘하에 있는 소년 10명을 보내요. 뜬금없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문안을 하고서 그 집에 또 평안함도 빌고,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 너희 양털 깎는다며? 야, 그동안 다윗의 목자들이 너희가 양을 치는 동안 외부 불황아들이 양을 빼앗아 간다거나 너희 목자를 해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좀 돌봐줬었는데, 그거 알아?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기억하지? 너희가 양털을 깎는 이런 그 풍요로운 때이니 우리에게도 좀 먹거리를 나눠주면 어떻게,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줄 테니 너희 양털 깎은 거에 뭐 10분의 1을 내놔, 이런 꽝꽝꽝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아마 나발도 알았을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 다윗이 자기네 주변에서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뭐 적당히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러는 좀 일종의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 좀 나눠 먹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나발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인데요. 다윗의 이제 그 소년들한테 하는 얘기죠. 다윗이 누구야? 다윗? 누구? 막 이러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참, 요즘에는 다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너무 많아. 이제 그 사울에게서 나온 이 소리를 또 알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건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 양털이고 막, 그런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왜 나눠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모욕을 합니다.
네, 이 나발이란 이름이 참 저는 진짜 이게 실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면 미련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미련한 자 그런 거 있죠. 그 욕심도 내고 막 뭔가 자기가 얻을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네, 그래서 오히려 미련했기 때문에 더 화를 자초하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이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낳아서 나발이라는 이름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전 그 부분도 상당히 또 하나의 막 상상력이 펼쳐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걸 듣자마자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칼싸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이제 다 얘기합니다. 자, 다들 칼을 들어라. 이렇게 다윗 판단력 빠르다 그랬잖아요. 가자 하고 도망갈 때는 또 도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치자 이거죠. 다 일어나라.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막 한 여기 보니까 400명 가량이 그 나발레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소식을 나발이 들은 게 아니라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오잉? 아비가일은 아까 다윗의 아내라면서요. 그럼 이 아비가일이 유부녀였나요?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첫 만남은 예, 나발의 아내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아비가일에 대한 묘사가 앞부분에 아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렇잖아요. 기록은 실시간 기록이 아니니까 이미 이 인물에 대한 기록자의 평가는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25장 사무엘상 25장에 3절에 보면은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건 반드시 막 예쁘고 막 미스 코리아 진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총명함과 아름다움 이런 표현들이 훨씬 이전에 사무엘상 한 16장쯤에 어린 다윗을 묘사하는 묘사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즉 왜 그런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쵸. 그리고 눈에 총기가 있고 지혜로운. 그러니까 나발과는 굉장히 예, 이렇게 상반되는 예, 상극의 이미지죠. 그쵸. 미련한 사람하고는 좀 다른 이 둘은 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미드러시적으로 상상력을 폈는데 그건 부록 편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살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하고 달랐던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남편의 부족들은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행동을 하는데요. 임의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요. 18절인데요. 급히 떡 200덩이와 얼마나 흔싸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를 2가죽 부대와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요리한 양 5마리와 양 5마리면 되게 클 것 같아요.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이거 다 이렇게 놓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 칼 들고 오는 400명, 뭐 남아있는 사람 다 합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나귀들한테 싣고요. 그리고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 발걸음이니까 급하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발빠른 소년들한테 이거 먼저 싣고 얼른 빨리 가라. 그리고 일단 남편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나발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발한테 얘기했다가 또 뭐 그 사람 또 미련하게 그쵸 일 저지르면 어떡해. 사안이 급하다. 얼른 빨리 가라. 가서 다윗에게 말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이거는 이 나발레 집안에서 그쵸? 다윗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그 감사의 선물이면서도 나눔이다 하는 얘기를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먼저 선물부터 앞으로 보내고요. 그리고서 이제 뒤쫓아가는데 쫓아가서 25절에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아주 딱 자기를 낮춰요. 왜냐하면 남편은요. 요즘에 주인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이 너무 많아. 뭐 이세희 아들 그게 뭔데? 나 몰라.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 너 굉장히 하찮게 대했죠 다윗을. 근데 아비가일은요 자기를 오히려 탁 낮춥니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떠돌이 다윗, 지금 당신은 지금 떠돌이였으니까 떠돌이 다윗을 오히려 탁 높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5절에 보면은요. 내 주는 참,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라는 건 자기 남편은 참 불량한 사람이에요. 개의치 마세요. 그의 이름이 참 그에게 적당해요. 남편을 이렇게 디스하다니. 이름 뜻이 그랬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어요.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개의치 마세요. 제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이런 그 모욕을 당하시는 일 자체가 없었을 텐데, 여기 막 그러면서, 아, 정말 보내신 소년들, 예. 제가 소년들이 온 걸 제가 미처 몰랐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의 원칙처럼 외워주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살리는 걸로.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비가일이었다면 아비가일은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갈멜 사람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막 갈멜산의 엘리야 이런 것도 저희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갈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분명 여호와 신앙을 가진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쵸? 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요걸 딱 앞에 깔면 일단 피 흘리고 막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맡고 계시는 겁니다. 피 흘리지 마세요. 이런 일로 이런 저 사람은 미련퉁이고 저는 몰랐고 제발 이거 맛있는 거 드시면서 노여움을 푸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것 때문에 그 나발레 집안이 난리가 나는 일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아졌어요. 나발은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아비가일 길을 다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아비가일도 보면 참 지혜로운 게 그걸 또 와가지고 아유 야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수습했잖아 하고 만약에 자랑질했으면 막 다 수학 끝나고 술 먹고 거나하게 신났던 나발이 또 뒤에 가서 또 더 황당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이 술 취한 걸 보고 입을 싹 다물어요. 그리고 얼른 주무세요 이제 하고 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요 36절인데 나발에게로 돌아왔더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막 배설하고 취해가지고 마음에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은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일을 말하매 그가 이제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술 먹고 너무 뭐 과식했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라는 걸로 신앙적 혹은 신학적 해석을 기록자는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나발은 죽게 되고 이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랬던 아비가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비가일이 만약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그 아이와 서로 소통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가치관이나 영향력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렇다면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압살롬처럼 형을 쳐 죽이고서라도 내가 왕이 되고 심지어 아버지를 끌어내리면서라도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욕망덩어리가 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을지를 막 상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볼 땐 참 아름다운 모자였을 것 같은데 이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상상력 가득하게 넣어놓은 게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부르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아비가일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막 막 그 역사에 한 줄 남고 유명해지고 그러더라도 그게 왕의 전략으로 예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이 내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진짜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네 그런 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그 삶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비가일을 요렇게 한번 묵상을 해 봤습니다. 예. 미드라 씨 기다려 기대해 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